할렐루야, 반갑습니다. 기호 1번 김기호입니다. 저는 늘 밖에 소개하면 청년 사역자라는 그 소개를 제일 좋아합니다. 우리 한동대에서 청년들을 대하고 있고 또 민족의 희망이 청년 세대이기 때문에 청년들에게 가능하면 많이 만나고 많이 대화를 나누고 그렇게 하고 싶어서 목사님이 살짝 문을 띄우시자마자 꼭 간다고 내가 산부인교회 꼭 가서 말씀을 전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드렸습니다. 정말 반갑고요. 보니까 우리 꼭 한동의 청년들처럼 정말 다 귀한 선남 선녀만 가득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좌우를 돌아보시면서 내가 예수 안에 최고입니다. 한번 인사해 봅시다. 자기 자랑. 내가 예수 안에 최고입니다. 형제와 자매가 예수 안에 최고입니다. 아멘. 아멘. 내가 먼저 흥분하면 안 되는데 이제 양복 벗고 설교를 해야 되는데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좀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아버지의 사랑에 대한 그러한 부분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는 비유가 여러 가지가 나와 있죠. 뭐 드라크마의 그런 비유가 있고 드라크마 동전의 이야기죠. 또 한 가지 선한 목자, 양을 찾아오는 목자의 비유가 담겨져 있고 그리고 오늘 세 번째가 탕자의 비유가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제목은 탕자의 비유인데 이 누가복음 15장에는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기쁨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잃어버린 죄인을 찾아 나서시는 성자 예수님의 기쁨이 담겨 있고 동전 하나 찾아내시는 성령 하나님의 기쁨. 성령이 뭐 돈을 좋아한다는 게 아니라 동전이 잃어버린 사람을 상징하는 표현 중에 하나이니까 잃어버린 찾아 나서시는 성령의 기쁨이 있고 오늘 본 말씀은 성부 하나님의 기쁨이 표현인 그런 내용입니다. 너무 유명한 내용인데 좀 긴 말씀인데 자 둘째 아들이 나오고 그다음에 아버지가 나오고 그 다음 대목은 첫째 아들이 나오고 아버지가 나오고 그럼 누가 주인공이에요? A가 나오고 B가 나오고 B가 나오고 C가 나오고 그러면 뭐가 많이 나오는 거죠? 결국 본문이 얘기하는 그 탕자의 이야기가 본문이 말하는 것은 아버지가 누구인지를 설명해 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물론 탕자가 뭘 잘못했고 어떻게 회개하고 돌아왔는지도 우리가 판단해 보셔야 되지만 이 본문을 통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고 내가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있었는가라는 것. 내가 하나님을 정말 제대로 알고 제대로 믿고 있는지 우리가 이러한 부분을 함께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처음 질문을 드립니다. 자, 둘째 아들이 이름이 별명이 탕자인데 얘가 지금 무슨 짓을 한 거죠, 탕자가? 내용을 바라보면 아버지가 살아있는데 아버지한테 찾아가서 내 유산을 달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 유산. 그러니까 당시에는 아버지가 돌아가셔야 유산을 받는 건데 아버지를 돌아가신 것처럼 취급을 그렇게 하는 아주 불효막심한 아들이에요. 그냥 돈이 최고인 그런 아들의 모습입니다. 근데 이 아들이 왜 아버지를 떠나서 먼 나라로 가려고 하고 있는 것이죠? 어떠한 생각을 지금 가지고 있는 거예요? 왜 청년들이나 청소년들이 교회를 좀 안 나오려고 하고 있는 거죠? 무신론자들이 교회를 비판할 때 뭐라고 비판을 하고 있는 거죠? 대개의 경우에는 교회는 인간의 자유의지를 제한하는 곳이다. 자율성을 제한하는 것이다 라고 비판합니다. 내 자유를 억압하는 것, 숨막히는 윤리를 강조하는 것, 그러니까 내가 자유를 찾아서 교회를 좀 떠나고 세상에서 재밌게 살고 싶다라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종종 있다라는 것이죠. 제가 미국에 있었을 때도 우리 청년부 처음 사역할 때 한 아이가 지난주에 그 술집에 가서 나이트클럽에 가가지고 $800를 쓰고 돌아왔던 청년이 생각이 납니다. 우리 교회 애들이 잡아가지고 온 거예요. 정신 차려야 된다고. 나이트클럽에 왜 가는 거예요? 놀러 가는 거죠. 아무튼 $800, 내가 한 달에 $1000을 사례비로 받던 때였으니까 $800이 굉장히 큰 돈입니다. 큰 돈인데 그들을 하룻밤에 쓰고 온 거예요. 잠깐 대화를 나누면서 걔가 왜 교회를 나오기 싫어하는지 신앙생활을 왜 하지 않으려고 하는지를 설명을 해줘야 되니까 잠깐 기도하면서 대화를 나누고 제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어떤 힌트를 주셨어요. 그래서 그 친구의 이름이 앤드류였고 UCLA 경제학과 4학년 학생이었는데 앤드류, 너 왜 교회에 오고 싶어 하지 않는지, 왜 네 친구들처럼 같이 신앙생활을 하고 싶어 하지 않는지 내가 설명해 줄까? 그러니까 눈 뜨고 말해보세요. 뭐 아주 뻔뻔하고 교만하게 얘기해요. 너 예수님 믿으면 교회를 다니면 이렇게 재미있게 못 살까 봐, 여자애들하고 춤도 못 추고 술도 못 마실까 봐 그러는 거지 라고 하니까 애가 눈을 크게 뜨더니 어떻게 하셨어요? 교회 오면 내 자유가 제한당할까 봐, 내가 청년 때 좀 재미있게 살고 싶은데
그렇죠. 얼마나 이게 춤추는 것, 세상에 맛있는 것이 얼마나 많이 있는데 내가 그거를 즐기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고 이 답답한 생활을 하게 되는 것 같아서 나는 신앙생활을 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라는 그런 생각을 아이가 하고 있더라고요. 얘가 이제 경제학 학생이니까 대화는 되게 쉬웠습니다. 벤담이라는 사람이 양적 공리주의, 그다음에 존 스튜어트 밀이 질적 공리주의를 얘기하는데 공리주의자들은 인간이 쾌락을 추구하고 고통을 회피한다라고 하는 본성이 있다라고 설명을 이렇게 나가고 있죠. 그리고 쾌락의 종류가 차이가 있다, 질적인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질적 공리주의자들이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흔히 하는 얘기로 배고픈 소크라테스의 기쁨이 있고 배부른 돼지의 기쁨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의 쾌락과 먹는 걸 추구하는 것, 이게 이제 배부른 돼지의 삶을 살아가는 거고요. 그리고 정말 지적인 어떤 갈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은 배고픈 소크라테스처럼 때로 먹는 것도 잊어버리고 책을 읽고 토론하고 연구하는 것도 좋아하는 그런 친구들도 있습니다. 네가 추구하는 기쁨은 이 중에서 뭐에 해당이 되는 거냐? 뭐 나이트클럽 가서 밤새도록 토론한 것 같지는 않고, 그렇죠? 일차적인 쾌락을 추구하고 살아온 삶이었죠. 세상의 공리주의에서도, 네가 배웠던 공리주의 철학에서도 이것은 저급한 쾌락이라고 설명하는 부분인데 네가 이 부분을 좀 넘어서야 되지 않겠는가 대화를 나누면서 영적인 기쁨을 그렇게 설명해 주었던 때가 있습니다. 많은 청년들이 이렇게 똑같이 생각을 해요. 교회를 안 나오는 이유, 코로나 이후에 청년들의 40% 정도가 교회를 떠나 있는 그런 상태인데 뭐 여러 가지 많은 핑계가 있겠지만 그중에 한 가지는 뭐냐면 나의 자율성이 제한당한다. 성경 율법이 613가지입니다. 하라는 것 248가지 종류가 있고 하지 말라는 것 365가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것은 못하게 하고, 그다음에 내가 정말 또 하지 말라는 그런 금언들을 본인이 듣게 되면서 내가 노예도 아니고, 서양 철학사라는 유명한 책 썼던 러셀이라는 철학자가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내가 노예도 아니고 왜 하라는 것 해야 되고 하지 말라는 것 하지 말아야 되는가? 신앙이라는 나를 노예화하는 거다라고 그렇게 비판을 그렇게 했던 적이 있어요. 이 둘째 아들도 그러한 견해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 집에 살아가는 것 너무나 숨막히는 그러한 구조이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 아이가 추구했던 것은 그 세상에 나가서 허랑방탕한 삶을 살아가는 것, 좀 내용을 쉽게 말하면 백세주 먹는지 아시죠? 백세주. 그게 먹으면 100살까지 산다라는 술이 있는데 백세주를 먹고 살려고 나가는 것이죠. 또 참이슬 먹고 살려고 나가는 거겠죠. 근데 크리스찬들은 생각을 하셔야 돼요. 우리는 백세주 필요하지 않고 우리는 구세주면 충분합니다. 할렐루야. 구세주는 백세주는 잘 살아야 100살, 그것도 과장 광고에 해당되는 부분이고요. 대개는 그거 많이 먹으면 유장병 생기고 복잡해지는 건데 우리 구세주 믿으면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이죠. 참이슬 먹고 속쓰리지만 새벽 이슬 같은 청년으로 살아간다고 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멋진 삶을 그렇게 살아가게 될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노예로 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우리를 진정 자유롭게 해주시려고 주셨던 말씀이라는 거예요. 십계명을 주셨을 때에도 자유로운 시민을 노예로 삼는 것이 아니라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던 사람들을 자유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주기 위해 주셨던 말씀이 하나님의 계명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 경천, 애인, 얼마나 아름다운 그러한 말씀의 내용들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바라보면 주님이 하셨던 말씀처럼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해줄 것이다. 육신대로 살아가는 것이 자유롭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이 좋은 것이고요. 더욱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삶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둘째 아들이 자유를 추구하려고 나가서 백세주도 먹고 참이슬도 먹고 춤도 추고 아마 노름도 하고 재밌게 살았을 텐데 그의 모든 환상을 무너뜨렸던 것들은 흉년이라는 외적인 조건입니다. 풍년이었을 때, 경제가 잘 돌아갔을 때에는 사람들의 인심도 넉넉한 편이어서 오늘 내가 내고 내일은 네가 내고 서로 주거니 받거니 아마 재밌게 인생을 그렇게 살게 되었을 것입니다. 인간의 이 얄팍한 이런 사랑과 우정이 무너지는 것은 외적인 조건들이죠. 저는 이제 우리 목사님과 함께 철학을 공부하고 이제 마지막 박사학위는 존 롤스라는 철학자를 공부해서 이제 정치 철학을 공부하고 돌아왔는데
롤스가 이제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롤스가. 정의라고 얘기하고 이 공정성 좋아하는데 이 공정함이 기본적으로 롤스가 얘기할 때는 이제 정의의 두 원칙, 원초적 입장 이런 배경을 통해서 이게 정의의 두 원칙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설명해 주고 있는데 공정한 분배가 이루어지려고 한 자원이 어느 정도 적절한 게 부족한 상태. 진짜 모자라면 전쟁밖에 없어요, 전쟁밖에. 그러나 약간 모자라면 우리가 분배 원칙을 세워가지고 뭐 나이대로 가질 것인지 뭐 몸무게대로 가질 것인지 성별로 나눌 것인지 집안별로 나눌 것인지 생각하고 우리가 나누어지게 되는데 진짜 모자라면 이 본성이 나오게 되어 있는 것이죠. 국가의 본성도 물이 부족하면 전쟁하게 되고 자원이 부족하면 전쟁하게 되고 사람도 물자가 부족하고 경제가 악화되니까 본성이 뛰쳐나와서 그동안 술과 노름과 재미로 사귀었던 우정은 산산조각 나는 것이 이 둘째 아들 살았던 사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내가 추구했던 자유가 나를 진정 내 존엄성을 높여주는 것도 아니었고 내가 이 땅에 정말 황금을 통해서 돈을 통해서 세상에 술을 통해서 사귀었던 모든 우정관계가 외적인 경제적인 어려움 한 방에 무너지는 것들을 바라보게 되면서 이 둘째 아들은 비로소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왔는지 반성을 그렇게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린 여기에서 고난이 얼마나 유익하게 작동할 수 있는지를 우리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고난 그 자체는 결코 축복이 아니에요. 그러나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고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계기가 형성되기 때문에 이 고난은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시는 사랑의 음성이기도 합니다. 에레미야 10장 23절을 바라보시면 걸음을 걷는 자에게 한번 성경 찾아보실래요? 에레미야 10장 23절입니다. (1068페이지이고요) 에레미야 10장 23절 성경책 열심히 가지고 다니는데 찾아보셔야 돼요. 오케이. 시작.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합니다. 말이 좀 어려운데요. 내 마음대로 인생 걷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세번역 성경에는 이 고난을 통해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는 것을 내가 깨달았습니다라는 그런 고백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경제적인 어려움과 또는 신체의 질병을 통해서 결국 내가 내 인생의 한계를 절감하게 되는 것, 이것이 고난의 유익성이라는 거거든요. 저도 미국에 있었을 때 신장에 암을 가진 적이 있었는데 암을 딱 걸리고 나니까 사실 내가 열심히 인생을 살아왔고 하나님의 은혜도 있었고 나름대로 열심히 인생을 살아왔는데 모든 게 한 방에 무너질 것 같은 상황에 직면한 적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비록 태어난 지 열흘 된 둘째 딸아이를 생각하고 불쌍해서 울고 4살 반대 내 생각하고 또 우리 아들 생각하고 울고 내 아내를 생각하고 울고 한국에 있는 부모님 생각하고 내가 울었지만 하지만 내 마음 가운데에서는 내가 인생이 끝날 때가 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어떻게 설 것인가 라는 그러한 고민을 정말 깊이 있게 했던 적들이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바라보시면서 이 고난이라는 그러한 부분은 우리에게 내가 돌아가야 될 곳이라는 그러한 부분, 내가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야 되는 부분, 우리가 외형적으로 성취해서 내 계급장을 달고 나를 포장한 이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평가받을 때 내가 어떠한 사람으로 평가받을 것인지라는 아주 중요한 문제를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이 둘째 아들은 그래 결국은 자기가 자유를 추구해서 살아왔지만 뭐 돼지 쥐염 열매 뭐 한 콩깍지 큰 것들을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그것도 없어서 못 먹는 것, 내 경쟁 상대는 그냥 돼지가 된 것이 돼지가 된 것. 자기 살았던 자유의 결과는 그렇게 다가오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자유를 누리고 살아가는데 자유의 결과가 나의 존엄성이 아니라 나의 비참함으로 다가오게 되어 있는 것, 하나님을 떠나 살았을 때 인생이 행복한 것이 아니라 불행한 결말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 이게 오늘 본문의 둘째 아들의 삶의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이 둘째 아들은 그 상황 가운데서 비로소 내 아버지의 집을 그는 그렇게 기억하게 됩니다. 내 아버지의 집, 내가 돌아가야 되겠다라는 것이죠.
네, 아버지 집 돌아갈 때 이 아들이 연습하는 게 있어요. 성경을 찾아봅시다. 오늘 본문을 읽어보시게 되면 17절부터 18절, 19절 우리가 세 절에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죠. 17절부터 시작.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 하나로 보소서. 이게 보니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집에 있었을 때는 아버지가 나의 자유를 제한하는 분, 하나님은 나의 자유를 제한하는 분, 이런 인식을 가지고 살아왔다는 것이고, 어려움 가운데 이제 돌아갈 때에는 여전히 뭐라고 생각하고 있었냐면 그냥 자신의 갈망이었는데, 내가 생존에 대한 갈망, 우리 아버지 집엔 일꾼이 얼마나 잘 살고 있는가, 내가 일꾼 중에 하나만 되는 것, 이 정도, 그 정도가 우리 아버지가 베풀어 줄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이라고 생각하는 것, 이게 이 아들의 심리적인 한계입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제일 무서운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 자유를 제한하시는 분, 이게 많은 무신론자들이 뭐 리차드 도키스라든지 이런 사람들 그 책을 쓴 걸 바라본다고 치면 하나님은 그렇게 독재자요 또는 뭐 아주 못된 그런 분으로 설명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는 것이죠, 기본적으로. 근데 많은 교인들 거기에 놀아난 이유가 뭐가 있냐면, 이게 밖에 나가서 제가 이제 뭐 변증학 뭐 이런 철학들 강의를 종종 많이 하고 다니는데 사람들이 슬쩍슬쩍 물어보는 게 있어요. 별책들을 다 읽고 목사님에게는 못 물어보니까 저한테는 와서 살짝 물어보는 내용들, 세상에 많은 무신론자, 성경에 오류가 많고 기적은 없고 뭐 창조로 말도 안 되고 별 얘기가 다 쓰여진 책들을 바라보면서 이제 하나씩 던지는 그런 질문들을 그렇게 바라보게 됩니다. 근데 내 마음에 느끼는 건 뭐냐면, 교회는 오래 다녔지만 하나님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모르니까 그런 시덥지 않은 질문에 넘어지게 되고, 그런 시덥지 않은 책 몇 권 읽고 그냥 성경 전체의 권위를 부정하고 살려고 그가 의심 가운데 들어가 있다고 하면 사실 정말 불쌍한 사람이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 같은 경우에는 자기 가운데 생각할 때 내가 이제 돌아가게 되면 나는 아들 되긴 틀렸고 내 유산은 다 써서 이미 나는 거의 뭐 탕자처럼 살아온 사람이니까 그냥 일꾼 중에 하나로 되는 것, 아마 이 정도가 내가 얻을 수 있는 최고의 기대치이고, 하나님 아버지로 표현되는 이 아버지, 상징적 존재인데 아버지도 아마 그 정도 해주지 않겠는가 하고 생각했다라는 거죠. 일단 우리가 여기서 먼저 생각할 것은, 일단은 이 둘째 아들이 잘한 것은 자신의 그 엄청난 불행한 현실에 대해서 돌아가기로 결심한 것은 너무나 잘한 겁니다. 내가 죄악된 세상을 떠나서 잘못된 삶의 방향을 떠나서 내가 주님께로 돌아가 결정했을 때에는 세상과 상담하지 않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그냥 떠나는 거예요. 돼지농장 주인하고 뭐 타협하는 것도 없습니다. 내가 돌아가야지. 왜? 내 삶의 권세는 세상이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내 삶의 권세는 돼지농장 주인이 가진 것이 아니니까 내가 그 사실을 깨닫자마자 방향을 전환하고 주님께 돌아가기로 결정한, 이건 정말 잘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 자신에게 말하는 그런 대목도 너무나 잘하는 것이지요. 크리스찬들 꼭 신경 써야 되는 것이 내 영혼에게 말하는 자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의 영혼을 좀 신경을 많이 요즘 청년 시대가 영끌 시대, 뭐 요즘에 이제 이자 올라가니까 굉장히 어려운 청년들이 많이 있는데, 영끌 굉장히 단어를 잘못 사용하는 거죠. 영혼까지 끌어당겨서 대출 받아가지고 집 사고 뭐 이런 걸 이야기하는 그런 시대가 요즘 시대가 아니겠습니까? 성경에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 나와 있어요. 사실은 어리석은 부자까지는 아니고 그냥 아주 복을 많이 받은 그런 부자예요. 뭐 농사만 지면 농사가 잘 되는 사람이에요. 수출이 막 늘어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뭐 해마다 풍년이 드니까 이 부자는 생각하기를 고가를 많이 늘려서 내가 잘 먹고 잘 살아야지, 자기 영혼에게 이르기를 스스로에게 말하기를 계속 자기 자신에게 얘기해 나가면서 내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만 그렇게 목표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영혼은 먹고 사는 것, 영혼은 대출받는 것에 관심을 가진 속성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 영혼은 하나님을 향해서 갈망하는 속성을 원래 가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 맥그레스라는 영국의 유명한 신학자가 그런 얘기하는 건데, 하나님을 향한 귀소 본능, 우리식으로 말하면
귀향 본능이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는 본능이 있다라는 것.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열망이 있다라는 것.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영혼에게 얘기하고 그 생각을 결단을 내리면서 내가 아버지 집에 돌아가겠다라고 생각하고 방향을 전하는 거 너무나 잘했다라는 것인데, 그러나 그 자체에서 여러분 우리가 멈추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아버지의 대응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아들이 터벅터벅 돌아오고 있는데, 옛날 성경에는 상거가 뭔데 거리가 long distance,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는데 아버지가 아들을 먼저 발견하고 뛰어가는 장면이 20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상거가 상당히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라고 되어 있다는 거죠. 아버지의 행동을 우리가 주목해 보셔야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아들은 아버지를 떠나 멀리 갔어요. 멀리 갔어요. 아버지로부터 내가 완전한 자유를 얻었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여기 쓰는 똑같은 단어는 멀리 떨어져 있는 곳에 아버지는 똑같이 그 먼 지방, 아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갔던 그 지역까지 바라보시면서 아들이 돌아오는 것을 가장 빨리 보고 빨리 알아보고 달려가는 그런 장면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거 볼 때마다 굉장히 마음에 혼자 은혜 받는 게 있어요. 저는 대학 처음 가서 제가 주님께 기도했던 것이 엉뚱한 기도였는데, 저는 둘째 아들하고 똑같은 속성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신앙에 대해 자유를 제한하고 생각했기 때문에 내가 뭐라고 그때 기도했었냐면, 하나님 35세 때까지는 내 삶에 개입 좀 하지 말아 주십시오. 마음껏 내가 살아보고 공부하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고 싶습니다. 35세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제가 암 걸린 거예요. 35세. 암을 통해서 다시 내 본질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죠. 얼마나 유한한 존재인지, 얼마나 무기력한 존재인지, 내가 사랑한다고 아내에게 고백하고 결혼해서 아이들을 얻었지만 아내와 아이들마저 내가 어떠한 도움도 줄 수 없는 상황에 빠질 수밖에 없는 이 상황들을 인식하게 되는 거죠. 아버지의 마음에 아들이 떠나가 있었지만, 아들은 아버지를 벗어나려고 몸부림을 쳤지만 하나님의 관심과 눈길은 아들에게서 끊겨진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멀리 갔지만, 찬송가도 그런 게 있는데 아버지는 마음에 아들을 늘 두고 살았다라는 것이죠. 아들은 천천히 다가오고 있는데 아버지가 빠른 속도로 달려가고, 영어 성경 바라보면 그냥 아예 목을 껴안고 뒹굴어지면서 아들에게 입 맞춰주는 장면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빨리 나가는 거냐면, 늦게 나가면 율법주의에 충실한 사람들은 아들을 돌로 쳐 죽일 수 있습니다. 못된 놈들이 돌아오는 거죠. 아주 패역한 아들이 돌아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돌로 쳐서 죽여도 되는 이 상황이라고 생각해 본다고 하면, 아버지가 늦게 가면 아들이 그렇게 고통당하고 때로 심지어는 죽을 수도 있는 거니까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아버지, 그 늙은 아버지, 우리 렘브란트 영화를 바라보면 아주 노쇠하고 눈에 진물도 날 정도 늙으신 아버지 모습이 기록되어 있는데, 근데 화가 그런 내용이고요. 성경의 본문은 아주 동작이 빠르신 아버지의 모습을 보여주겠다. 우리가 영어 성경 바라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22절 바라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아버지가 종들에게 말하기를 좋은 옷을 내어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신을 신겨라. 이렇게 한국말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quick, 아주 빠르게 라는 의미가 여기에 되어 있어요. quick, 예, 빠른 서비스, quickly, 빨리. 헬라어로 다쿠라는 그런 단어를 쓰고 있다는 거죠. 우리를 용서하시는데 너무나 빠르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정죄를 받고 비난받고 무너지는 거 하나님 원하지 않기 때문에 먼저 달려가서 그 속도를 멈추지 못할 정도로 아들을 껴안고 뒹굴어 넘어질 만큼 빠른 속도로 달려가는 장면을 생각하시면 돼요. 마치 야구로 치면 이렇게 번트 치고 열심히 뛰는 일루수까지 가려고 하는 야구 선수를 생각해 보시면 돼요. 얼마나 빨리 뛰어가는 겁니까? 그거 한번 살아보겠다고 쉽게 말하면. 여러분, 아버지가 그렇게 빠른 속도로 아들을 살리기 위해 전심으로 달려가는 그런 모습들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긍휼에 걸음이 빠르다 생각해 보셔야 되고요. 사랑의 입맞춤, 그냥 아들을 사랑하시는 거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가 있냐, 이런 내용들인데, 아들이 연습한 건 이거예요. 내가 아버지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범하였사오니 내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으니 이제부터 나는 아들은 아니고 품꾼의 아내로 써주십시오. 이거를
레파토리를 막 외웠어요. 염치가 없으니까 이거 외워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아버지 앞에. 왜? 내가 재산 다 쓰고 돌아왔습니다. 뭐 금이 환영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고시 패스하고 내가 성공해서 뭐 제너시스 타고 들어오는 게 아니라 쫄딱 망해서 쥐염내를 먹는 그 냄새나는 상황 가운데 비참한 모습 가운데 좀 돌아오는 것이니까 폼나지도 않죠. 폼생품사인데 그것도 없고 성공한 적도 없고 더 남은 돈도 없고 얻은 명예도 없고 얼마나 힘없이 돌아오겠습니까? 그래서 자기는 자기 염친을 가지고 자기 더 이상은 나를 하지 못하는 건데 이게 무슨 얘기하는 거냐면 그래도 아직도 하나님을 정확히 알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아들이 연습한 대로 아버지 앞에 얘기합니다. 21절을 바라보시 이렇게 연습한 대로 아버지 21절 다시 한번 읽어. 21절 시작.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게 했나이다. 여기서 아버지 말을 딱 끊으시는 거예요. 그 다음 말이 뭐래요? 내가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이 품꾼으로 자신을 고용해달라고 하는 얘기가 가장 중요한 요청사항. 사실은 이것 때문에 여기 온 겁니다. 돼지 농장에서 쥐염년을 먹고 돼지랑 함께 사는 것도 없어서 살던 비참한 모습에서 내가 그래도 품있게 살려고 하면 월급은 받아야 되는 것이니까 나를 월급 받는 고용인으로 나 좀 써달라고 하는 것이 내 요청사항이었는데 그것을 하나님이 말도 못하게 하고 그냥 그 대목 앞에서 끊어내시는 거죠. 그리고 얘기하시는 것들은 이러한 내용들입니다. 가장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워주고 발에 신을 신겨주는 것, 그리고 잔치하는 것. 다시 말하면 완전한 아들의 권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겁니다. 본문의 요점은 여기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긍휼은 끝이 없다라는 것이고 하나님의 긍휼은 빠르다라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완벽하게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이라는 겁니다. 우리 이 땅을 살아갈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바로 이러한 하나님이에요. 우리 자유를 제한하고 우리를 노예처럼 부리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를 가장 존귀하게 만들어주고 가장 행복한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것,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거거든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밤하늘의 별들을 바라보아라. 내 자손들의 밤하늘의 별들처럼 반짝일 것이다. 루이스가 썼던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그 책을 바라보면 여기에 그 마귀들의 얘기가 나와 있어요. 뭐 스크루테이프는 고참 마귀이고 신참 마귀가 나와 있는데 거기서 이제 설명해 주는 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정말 이해 못하는 건 뭐냐면 마귀들의 세계는 하나가 다른 놈을 잡아먹어서 힘을 키우는 거죠. 성경은 그러나 개별자가 영원히 빛나게 되는 겁니다. 불교를 생각을 해보십시오. 저는 왜 예수를 믿어야 됩니까? 라고 청년이 묻게 되면 기독교야말로 사람을 가장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진리가 있다라고 저는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의 영혼과 육체를 불멸의 존재로 만들어주고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주는 것, 영생을 약속해주는 것, 이것은 기독교가 주는 유일한 다른 종교가 따라올 수 없는 중요한 가르침이고 약속입니다. 우리가 소승불교, 대승불교를 공부해보면 알겠지만 불교는 무아가 최고의 가르침입니다. 개인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고통의 세계를 벗어나고 싶은데 고통의 세계를 벗어나는 것, 그러면 네가 이 모든 것들을 환상처럼 여기고 여기서 깨어나는 것, 네, 그것은 결국 무아입니다. 내가 없어지면 윤회에서 벗어난다는 거니까 뭐 내가 없어진데 뭐가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행복 아닙니다. 대승불교도 힌두교랑 유사한 내용들이 있어서 성불하십시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성불 자체가 인격이 완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법신불이라고 힌두교가 말하는 범신론적 개념, 우주 자체 브라만의 신의 개념이 불교 대승불교에서 법신불로 들어오는데 쉽게 말하면 우주처럼 우주와 내가 하나가 되는 과정이라고 설명하는 거죠. 인격이 있는 개인이 인격 없는 우주에게 흡수되어 사라져버리는 것, 이것이 그 사상입니다. 여기는 불멸의 개인을 행복하게 하고 아름답게 해주는 약속은 결코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몸의 부활도 믿고 있고 우리는 불멸의 영혼을 가지고 있고 이게 몸과 영혼이 묶어 하나의 존재가 되어 있는 건데 이것이 영원토록 별처럼 아름답게 빛나는 개별자로 존재하는 것. 스크루테이프라는 고참 마귀가 자기는 도대체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이해가 안 된다 자기는. 그들은 이해를 못한다고 그렇게 여러분 책에서 설명하는 게 생각이 납니다. 기독교 복음은 우리를 가장 아름다운 존재로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들로 만들어주는 것이죠. 행복의 주체로 만들어주시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인디비주얼, 개인이라는 말도 마찬가지인데 디바이드가 안 되는 최소의 단위가 개인이죠. 개인. 불멸의 조주리를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막상 아파 보면요. 조금 더 살고 싶은 게 얼마나 사람의 본성인 줄 모릅니다. 뭐 24가지 잊혀진 질문이라는 책이 몇 해 전에 나온 적이 있었는데 우리나라 대기업의 창업주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많은 돈을 벌었어요. 근데 내가 아파 죽게 되니까 사실 아무런 쓸모가 없는 거예요. 기본적인 질문 던졌는데 답변도 얻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게 된 그 가족을 우리가 여러분 분명히 알고 있다라는 것이죠. 내가 돈을 많이 줄 수 있는데 나를 조금만 더 살게 해달라고 하는 게 사람의 소망이지만 여러분 이게 보장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가 미국에 있으면서 사실 한국서는 기도를 열심히 한 적이 없고 미국 가서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 열흘간 금식한 적도 있고 20일 금식한 적도 있고 기도원 갔다가 열흘 만에 집에 이제 돌아오고 왔다 갔다 한 13일 정도 걸린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아들이 뛰어와서 당신이 초등학교 2학년이었는데 제 무릎에 앉아서 아빠한테 아빠 내가 왜 아빠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해야 돼? 라고 물었던 장면이 생각이 나요. Daddy, why? 물어보면서 내가 왜 아빠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해야 돼? 너무나 이뻐가지고 아빠를 더 사랑해라고 말하고 싶었는데 내가 대답해준 우리 집안에 유명한 답변이 있어요. 민재야, 내가 너한테 햄버거 사줄 수 있고 신발 사줄 수 있고 너를 좀 도와줄 수 있지만 나는 너를 영원히 살게 할 수가 없다. 나는 너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 능력도 없다. 네가 나를 사랑하는 것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사랑하는 것이고 또 사랑해야 되는 것이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너를 위해 죽으셨고 너에게 죄를 용서해 주시고 너에게 영생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당연히 너는 아빠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해야 된다라고 제가 설명해 주었던 게 여러분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둘째 아들과의 대화를 통해 본문이 주는 그런 메시지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바로 이렇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참된 자유와 참된 행복과 참된 회복을 약속해 주신다라는 것. 우리를 정죄하지 아니하고 너 그렇게 인생을 살았어 재산도 어디 갔어? 라고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모든 죄는 간과 덮어주시는 것. 덮어주시고 모든 것은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이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자랑하는 하나님이고 섬기는 하나님이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럼 그 이후에 우리가 바라본다고 하면 두 번째 이야기가 갑자기 끝나지 않고 진행이 돼요. 25절부터 나오는 맏아들의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맏아들이 일하고 집에 돌아오다 보니 집에서 풍악이 울려나오고 춤춘 소리가 들리니까 집에 들어가지도 않고요. 종 불러내는 거예요. 무슨 일이야? 물어보니까 당신의 집 나간 아들이 돌아와서 집에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장면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화가 막 나는 둘째 아들을 달래려고 또 아버지가 나와요.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두 아들이 있는데 공통적으로 지 아버지를 모릅니다. 둘째 아들 아버지를 몰라서 집 나가 또 돌아와서 겨우 이제 아버지가 누군지 마지막에 내 신분이 회복되는 걸 바라보면서 무한한 자비를 가진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첫째 아들은 아버지랑 평생 살아오고 나가서 허랑방탕한 삶을 살아온 적도 없고 일벌레처럼 살아온 사람이었지만 아버지를 그렇게 나한테 어떠한 여유로운 즐거움마저 주지 않는 분이라는 왜곡된 마음을 가진 사람이 이 첫째 아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아버지가 정말 중요하게 여기는 것, 집 나간 아들이 돌아오는 것, 이거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아버지의 소원이 집 나간 아들이 돌아오는 거였다라는 것, 잃어버린 자를 찾는 것이라는 것, 죽었다가 살아난 내 아들이라는 표현을 쓸 만큼 아버지는 그렇게 기뻐하는 부분이 죄인 하나가 돌아오는 것이라고 설명해주고 있는데 죄인 하나가 돌아오는 것, 전도의 사명을 얻는 것, 이 자체가 무슨 필요가 있는지, 전도할 필요가 뭐가 있는지, 우리가 왜 그런 죄인들을 품어줘야 되는지라고 바리새인처럼 비판만 하던 사람이 이 첫째 아들의 그런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죠. 아버지 집에 머물면서도
아버지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모르고 아버지 집 머물면서도 우리가 형제와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이 형제와 사랑을 전혀 알지 못하고 살아온 사람이 이 첫째 아들 그런 모습이라는 것이고, 대부분의 종교인들은 이러한 견해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두 가지 극단적인 케이스가 늘 교회 안에 존재하고 있죠. 한 가지 뭐냐면 빌립보 3장에 바로 그런 내용이 나와 있는데, 행위 구원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일종의 바리새인처럼 내가 너보다 선하고 더 온전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외형적인 의를 강조하는 사람, 우리가 피해야 되는 신앙생활의 극단적 유형입니다. 또 한 가지 율법 폐기론이죠. 내가 믿었으면 다 필요 없는 거, 이제는 마음대로 살자, 본성 따라 살자라고 얘기하는 것이 율법 폐기론자들인데, 그것을 사도 바울은 십자가의 원수라고 이야기합니다. 신앙생활 할 때 양극단을 피하셔야 돼요. 좌우로 이거 피해야 되는 건데, 율법 행위론 피하셔야 되고 율법 폐기론도 피하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 안에 살아가되 다시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 사랑의 계명을 실천하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한테 분명히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근데 둘째 아들의 자기 정체성의 문제가 있어요. 정체성의 문제가. 어떠한 문제가 있는 것이죠? 자기 일하면서도 아버지와의 교감이 전혀 없었다라는 게, 이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신앙생활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거든요. J.I. 팩터라고 유명한 영국에 이미 돌아가셨지만 성공의 신학자가 한 분 있었는데, 그분만한 사람이 아직까지는 없는 것 같아요. 그분 밑에 제자들도 있고 있는데, 그분이 썼던 인생의 마지막에 썼던 책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Knowing God, Knowing Christ, Knowing Holy Spirit. 이게 우리 성도가 알아야 되는 것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 성령님을 알아가는 것이라는 그러한 저서를 남긴 게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이 아들은, 첫째 아들은 여전히 아버지 모르고, 그리고 아버지가 원하시는 형제와 사랑도 모르는 사람이었다라는 것, 이걸 우리가 함께 살펴보게 되는 거죠. 자기 정체성은 큰아들, 아들됨, 아버지와 교감을 누리고 살아가는 자유로운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일벌레, 노예처럼 살아오는 삶을 살아갔다는 거예요. 왜 노예처럼 살아가는 거죠? 행위를 통해서 평가받는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행위 완전론에 빠져있는 그러한 모순을 이 아들이 가지고 있었고, 그러니까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에도 동생이 돌아왔는데 뭐라고 얘기해요? 당신의 이 아들, 내 동생이란 말도 하지 않아요. 우애, 사랑 하나도 없습니다. 성도에게 필요한 내용들은 바로 이러한 부분들이겠죠. 우리가 베드로후서를 바라보면 성도가 잘 알아야 될 그런 부분을 우리가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베드로후서 여러분 1장을 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후서. 베드로후서 1장 5절로 8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5절로 8절까지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영적인 태만이 정말 무서운 질병이에요. 첫째 아들이 저지른 죄는 영적인 태만이에요. 아버지 집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살아왔지만 아버지를 알아가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태만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육체적인 태만만 범죄가 아니라 영적인 태만, 영적인 게으름들, 이런 부분들이죠. 제가 생각해보면 학교에서 공부하면서 열심히 철학도 공부하고 정치학과 가서 공부도 하고 나중에 법과목도 공부를 하고, 그리고 혼자 어려운 질문을 만들어내가지고 혼자 신앙이 막 무너져 내려요. 왜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인데 지옥 만드셨지? 죄와 형벌은 비례해야 되는 건데, 평생 살면 100년 짓는 죄인데 왜 우리가 영원토록 고통을 받아야 되는 것이지? 혼자 질문하고 혼자 난 똑똑해 그러고 혼자 그냥 신앙이 막 무너져 내려, 점점 무너져 내려요. 제가 미국 가서 회개한 것은 그러한 내용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에 너무나 게을렀다라는 거예요. 질문이 던져지고 의심이 던져오면 그거를 풀어내려고 노력하고, 왜 교회사의 답변은 가득하거든요. 그런 책을 가진 책도, 답을 가진 책도 많이 있고,
근데 하나님을 하는 것에 열심을 갖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7절에 형제 후에 사랑을 더해라. 이 더하는 작업들. 내가 어제보다 오늘 주님을 더 알아야 되고, 내가 어제보다 오늘 성경을 더 알아야 되고, 내가 더 깊이 주님을 알고 더 사랑하고 더 성화의 길로 가야 되는데, 이게 행위 완전 뭐 이런 행위 문제가 아니에요. 영적인 그리스도 예수 아는 그 지식이 우리가 성장하는 것들을 우리 성경은 우리가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그러한 노력이 없는 것은 영적인 질병입니다. 영적으로 성장해야 돼요. 청년들 시대에 특별히 마찬가지인데, 몸은 굉장히 건강하죠. 돌아서면 배고프고 하루에 4끼씩 먹는 청년들. 그렇죠? 밤 9시만 되면 닭 한 마리 주문해가지고 먹는 친구들. 4끼씩 먹어야 돌아서면 배고픈 청년들이니까. 육체의 배고픔 못지않게 자기 영혼의 배고픔도 인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기 영혼의 배고픔을 인식할 수 있어야 돼요. 루이스가 그런 얘기하는데 초월적인 갈망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초월적인 갈망. 육체적인 갈망은 우리가 외형적인 우리가 물질을 통해서 먹고 사는 존재라는 것들을 충분히 알게 해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나는 배가 고프니까 먹어야 사는 것이 하루에 2000칼로리 정도 되는 것은 최소한 먹어야 하루 필요한 열량들을 다 채울 수 있는 것이겠죠. 근데 사람은 그게 아니라 자기 내면의 죽음 이후의 문제를 생각해보고 영생의 문제를 생각해보고 신을 생각해보면서 우리는 초월적인 것에 대한 갈망과 알고 싶은 게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부분 바라보면서 우리 청년들 세대에 꼭 필요한 그런 내용들은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회복되도록 우리가 기도하셔야 돼요. 전 세계 80억 인구인데 65억 정도는 종교를 가진 그런 사람들입니다. 여러 대륙들, 여러 나라를 다 포함해가지고 공통적인 것이 모든 사람은 종교적이다라는 것이겠죠. 왜 사람들은 종교적인 것일까? 왜 사람들은 죽음 이후의 문제를 생각하는 것일까? 모든 종교가 나름 답변하려고 설명을 쭉 해나가고 있는데 왜 그런 것일까? 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가 사도행 17장을 바라보면 아테네를 방문했던 사도 바울의 이야기가 거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도들은 성지순례 가보는 게 소원이죠. 성지순례 청년들 가봤어요? 할렐루야. 우리 어른들은 당연히 가셔야 되고 또 우리 목사님 사모님 모시고 또 계속 몇 년 한 번씩 가셔야 되고 좋겠고, 청년들도 뭐 다른 세계 배낭 여행도 많이 있지만 성경을 내가 이해하기 위해서 한번 이스라엘 가보고 싶은 마음을 분명히 가졌으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갈릴리 바다 가보고 호수 가보고 갈멜산도 가보고 베들레헴도 가보고 주님과 사도 살았던 성도 살았던 삶의 현장들을 바라보면서 정말 배울 게 정말 많이 있을 텐데, 여러분, 모든 이 대륙과 모든 나라를 바라보면서 생각해 보는 것은 왜 모든 사람이 종교적 열망을 가지는 것일까? 전 세계의 종교가 종교 대백과사전에 의하면 4320개 정도의 종교가 있습니다. 미국 유명한 리서치 기관이 퓨 리서치 센터인데 거기에서 조사한 거는 10,000개가 넘는 종교가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것일까? 루이스가 이야기하기를 초월적인 세계를 향한 갈망을 내가 가지고 있다고 하면 그 초월적인 하나님의 존재를 통해서만 그 갈망은 채워질 수 있는 것인데, 다시 말해 나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존재로 만들어진 존재, 하나님이 계신 곳을 지향하는 그런 존재로 내가 처음부터 지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초월적인 갈망을 가지고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한국에 있는 많은 청년들이 초월적 갈망 자체를 잊어버리고 살아가요. 갈망 자체를. 우리 철학과의 그 선생님 중에 한 분이 박동환 선생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이제 동양의 논리, 서양의 마음, 그 책을 쓰신 적이 한 번 있어요. 거기에 보면 이제 참 재밌는 구절이 한 구절 나오는 게 있습니다. 내가 어디서 태어났지? 어디서 왔지? 이거 물어보는 질문을 하고 사람들이 더 이상 질문을 또 안 해요. 답을 얻었기 때문에 질문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질문 자체를 사람들이 망각해 버렸기 때문이라는 거죠. 근데 왜 망각하는 거죠? 그 원인은 세상의 교육 과정에 가장 중요한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저는 루이스가 쓴 많은 책들 가운데서 제가 최고의 책으로 꼽는 책은 인간 폐지 어블리션 오브 맨이라는 그런 책인데, 아주 얇은 책인데 한번 여러분 사서 좀 읽어보세요. 영어 책도 좋고 한국어 책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교과서를 통해서 사람들이
국가가 원하는 시민으로 교육을 받고 있는데 당시 그린북 영국 초등학교 교과서예요. 그걸 분석을 해보니까 사람들이 마음을 잃어버린 사람들로 양성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 사람 용어로 치면 man without chest에 가슴을 잃어버린 사람들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진선미, 도덕, 진리, 아름다움, 우애, 충성 이런 덕목들인데 학교에 이런 영적인 형이상학적인 그런 덕목들을 전혀 가리키지 않습니다. 하나님 대신에 유물론 가리키고 창조 대신에 진화론 가리키고 공동체에 대한 소중한 가치 대신에 극단적 이기주의를 가리키고 영혼의 존재가 아니라 나는 물질이 구성된 존재라고 그런 잘못된 인간관을 가리키니까 그렇게 교육받은 사람들은 당연히 마음이 없는 존재로 양성이 되고 마음이 가져야 될 그런 질문들 하나님, 진리, 도덕, 아름다움, 사랑 이런 것들 자체를 망각하는 사람이 된다라는 것이죠. 전 유럽의 소득이 높아지면서 많은 청년들 85%가 무신론처럼 되어가는 통계들을 바라보면서 공립학교 교육 자체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의 청년들 72%, 78% 통계마다 다르긴 하지만 걔네들이 종교 자체가 없어요. 우리 한국에서 약 5분의 4가 종교 자체가 없는 거고요. 그중에 75%는 종교 생활을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심각한 교육체계의 문제가 여기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중요한 건 세뇌를 당한 채로 사시면 안 돼요. 내가 영혼이 없는 존재라고 세뇌 당한 채로 사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없다라고 세뇌를 당한 채로 사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기억해야 되는 것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되고 천국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고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갈망하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 우리가 이러한 부분을 분명히 각성해야 된다라고 여러분 생각합니다. 이 탕자 이야기 너무나 알려진 이야기라 사실 쉬운 이야기이기도 한데 사실 중요한 본질은 너무나 중요한 이야기. 노인과 내가 하나님을 알아가기에 게으르지 않은가. 아버지 집에 살면서도 첫째도 둘째도 전부 다 자기 아버지를 몰랐는데 내가 교회를 10년 다니고 20년 다니고 50년을 다녔어도 70년을 다녔어도 내가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있다고 하면 얼마나 어리석고 무서운 그러한 일들이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방법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성경을 통해서 아는 거예요. 경건한 신앙에 신비가 분명히 있고 경건한 신앙에 신앙 체험도 분명히 있지만 어떠한 신앙 체험도 성경과 충돌하면 우리는 신앙 체험은 버리게 됩니다. 성경 안에 있는 예수죠. 요즘에 이제 한참 저도 외형에는 이제 유신 진화론 비판하는 강의를 많이 하고 다니는데 서울대 우종학 교수가 그런 얘기예요. 성경교, 예수교 구분을 딱 해가지고 성경교 필요하지 않다. 우린 예수교가 필요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교 장로의 이름 말하는 게 아니라 성경과 관계없는 예수를 그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문자들 읽지 마라 이런 얘기하는 건데 우리가 분명히 생각해야 되는 게 우리는 성경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성경이 설명해 주는 예수님, 복음서에 묘사된 예수님, 사도들이 목숨을 걸고 전했던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전하고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우리 특별히 청년들이 여기에 많이 계신데 여러분 청년 때 이 둘째들처럼 백세주 구하는 삶을 살지 마십시오. 구세주면 충분합니다. 또 따라해 보실래요? 백세주 필요 없고 구세주면 충분합니다. 시작. 잠 있을 필요 없고 새벽에 있으면 족합니다. 시작.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아셔야 돼요. 사도 베드로서 2장 마지막 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는 지식과 그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자라가라 이 그루업하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작년보다 올해 믿음은 성장해야 됩니다. 작년보다 올해 성화의 과정은 성장해야 됩니다. 작년보다 올해 성경을 아는 지식도 성장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기 너무나 좋은 교회죠. 자랑할 만한 담임 목사님도 계시고 우리 한동대학교 제가 전에도 잠깐 이야기했지만 사실 우리 한동대에 있으면 유명한 목사 되게 많이 와요. 사실은 부흥회도 많이 오고. 네, 역대 최고의 메시지 우리 담임 목사님이 전하셨어요. 모두 교목들이 똑같이
최고의 메시지. 할렐루야. 자랑스러운 목사님이죠. 여러분들이 우리 정말 특별히 청년 때 제가 권고드리고 싶은 얘기는 하나님을 오해하면 떠나요. 무서운 분으로 잘못 알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독생자를 보내주셨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참된 행복을 약속해 주시는 분이라는 생각 분명히 가지시고 정말 믿음을 지키시고 살아간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모태신앙으로 살아오면서도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니면서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성경을 알지 못하고 살아온 때도 많이 있습니다. 또 나라도 부분적으로 알 때가 하나님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참된 모습,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에 독생자를 보내주신 사랑의 하나님을 우리로 알게 하시고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한 창조주를 알게 하시고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별칭으로 부르시는 것처럼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삶에 개입하시고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 우리가 알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소원이 주님을 알아가는 것이 되게 하시고 주님을 알고 사랑하고 자랑하고 전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